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가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원치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오가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막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도 이 성막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큰 기쁨이 있고, 또 성막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은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성막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참으로 큰 기쁨이고, 이런 성막을 통해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살펴보는 내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번제단, 육가로 번제단을 섬기는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모습이죠. 이 번제단은 동물들이, 재물들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수없이 많이 불에 타 죽어간 그런 성물입니다.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회에 버리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번제단이 우리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면 주변에 있는 이 도구들,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죠. 그 도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도구들부터 한번 먼저 그림으로 보게 되면 대야, 갈고리, 부삽, 화로, 재통, 이것들이 번제단을 섬기는 도구들인데, 곧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 성물을 섬기는 이 도구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이 5가지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구들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기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대야는 제단에 올릴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동물이 죽고 이제 거기서 부위별로 이렇게 잘려져서 번제단에 옮겨가고 번제단에 서 태워지는데 그 옮겨지기까지의 그 역할을 이 대야가 합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대야에 담아 번제단에 뿌리고 벗긴 가죽과 또 내장 잘라진 고기를 대야에 담아 제단 위에 올려놓아 태워지게 하는 역할이죠. 대야가 속죄 제물을 번제단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보면 전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성도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야의 역할입니다. 곧 불신자,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 죄로 가득 찬 자들을 번제단까지 인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 소중한 역할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요즘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참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예전에는 목사하면 신뢰 순위에서도 상위에 오르고 했는데 지금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니네들이나 제대로 해 라는 말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임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 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하거나 하면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결과까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냐 안 했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막상 전도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복음 전할 때 많은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자랑하고 우리 교우들 좋은 교우들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 또 말해주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 말하기가 쉽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믿고 안 믿고 응답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귀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크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구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헌제자가 제물을 잡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이 여러 조각으로 이제 잘려져서 번제단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때 그 고기 갈고리는 제단에 올려지는 그 고기를 묶어주는 제물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 묶어주는 그런 갈고리가 없다면 옮기기도 쉽지가 않지만 또 타지도 않고 허물허물 또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찍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 갈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걸 제물을 묶어주는 그 역할이라고 할 때 교회 모습으로 살펴보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기의 갈고리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죠. 우리도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만은 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서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들어가고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적응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고리는 적응하지 못하는 처음 들어온 그런 성도들을 기존 교회 교우들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온전히 탈 때까지 제물을 묶어주는 역할인데 성도들이 오면 다정하게 영접도 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알려주고 교회 이모저모도 안내해주고 혹여라도 또 안 온 식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전화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이런 역할을 바로 이 갈고리가 합니다. 이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는 서로 교우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야 되겠죠. 그리고 관심도 지나친 관심보다는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관심도 가져주고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먼저 아는 체하고 인사도 하고 나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존중해주고 학력이나 세상의 직책에 상관없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고기 갈고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서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또 몸의 지체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는 번제단의 도구는 죄를 담는 제통입니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고 난 뒤에 남은 죄를 담아내서 진 밖에다가 버리는 그릇이죠. 이것도 소중하죠. 성막은 매일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죄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죄가 차면 다음 제물을 태울 수 없기에 바로 버려야 됩니다. 죄는 아무데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진 밖에 정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져다 버려야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해야 되었습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버려야 할 죄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 교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물질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죄들을 처리하는 통이 필요하죠.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얼른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불평, 불만이 더 쌓이지 않도록 빨리 조용히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요소가 보이면 혼자 품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드러나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감춰주고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문내지 않습니다. 죄를 담은 후에는 뚜껑을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재통에 뚜껑을 닫는 것은 죄를 담은 후에 죄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죄가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곧 이 모습은 다 처리한 후에도 입을 열지 않는 자세를 말하죠. 간혹 입으로 공을 갚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잘 해결해 놓고 그것이 자기 공로인 양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회 안에 화목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참말 중요합니다. 소문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연인에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현장은 그래서 늘 시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말은 생명의 수분이요 파멸의 무기라네. 남을 판단하는 말은 세 개의 문을 통과한 후에야 하는 법일세.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세 개의 문이 어떤 문입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 문은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문일세. 두 번째 문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네. 세 번째 문은 이 말이 이웃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네.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참기 어려운 굴욕을 다 당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더니 마지막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모습이 죄를 담아버리는 제통의 모습이죠. 네 번째 살펴보는 도구는 부삽입니다.
부삽은 재를 긁어서 재를 담는 통에 넣은 역할을 합니다. 번제단에서 단 모든 것의 재를 긁어내는 도구이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항상 거룩하고 덕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도 아픔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지저분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마다 잘 섬기면서도 기피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부삭과 같은 사람은 그의 아픔을 나누고 그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감당하려 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삽의 모습이셨죠.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남편이 6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여인이 큰 기쁨을 얻고 전도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해주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고 답답함을 들어주고 대화하는 중에 삭개오는 스스로 회개하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그의 죄를 품어주시고 긁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받아주셨고 그의 답답함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삽의 모습은 수없이 많지요.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연약한 자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모습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척한 사람, 물론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을 간혹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꾸지람을 말하기도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다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부삭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로해 주고 중보해 주고 또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그가 먼저 헌신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을 부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부삭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번제단의 기구는 불옮기는 불씨를 담은 화로입니다. 번제단의 불씨를 보관하는 그릇이죠.
성막을 옮길 때면 그 불씨를 담아서 옮겨가는 그릇입니다. 번제단의 불씨가 꺼지면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이 중단되지요.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꺼지게 되면 번제단에 불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불이 꺼지게 되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용서가 없으면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곧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화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늘 타오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이 화로에는 항상 불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간직한 사람, 간직한 모습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바로 서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이 불씨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습,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소중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번제단을 섬기는 5가지 도구는 번제단이 번제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죠. 만약에 하나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번제단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대하는 전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이죠. 갈고리는 교회 성도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역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자주 모이게 하고 속한 모임에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모이면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고리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통은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제통은 뚜껑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뚜껑이 없는데 제통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교회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도 모르는 것에 죄를 버리는 모습입니다. 부삽은 교회의 굳은 일을 감당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더럽고 추한 삶을 깨끗이 씻어주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려운 일은 앞장서는 자의 모습이죠. 화로는 계속된 하나님과 계속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의 불씨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도구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하나라도 얻게 되면 번제단의 제물이 드려지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영적인 모습이죠.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불씨를 담은 화로입니다. 불씨가 꺼지면 번제단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혹 다른 것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씨가 꺼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불씨 없으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씨를 살리는 일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길은 늘 회개의 제단을 쌓고 늘 예배의 제단을 쌓고 늘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섬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번제단을 섬기는 5 기구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